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지지난주 목요일 제2청년회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용인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청년들에게 그래도 이 담임 목사가 인기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양지에서 치킨 5세트를 무려 엄청난 돈으로 준비를 하고 카드를 끌고, 그리고 이제 그 닭을 가져오신 분에게도 내가 예전에 양지에서 신대원을 다녔는데 목사가 돼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주려고 이 치킨 5세트를 내가 산다고,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기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것도 기쁘지만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솔직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이제 갔는데 수련회 장소는 제가 그 양지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거의 우리나라의 또 오지와도 오지 가운데 하나처럼 보이는 아주 좀 음침하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전혀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밤길을 이렇게 해서 딱 가서 이제 펜션처럼 보이는 곳에 갔는데 너무 어두워서 여기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좀 이른 철이니까 누가 펜션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지 같은 펜션에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 내려고 잠시 정신을 딱 차리니까 제 귀에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고요하게 퍼지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솔직히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참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희망의 싹을 남겨주셨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원래 메마르면요, 땅이 메마르면 다시금 싹이 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그 싹을 남겨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환경과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성은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도 오히려 더 큰 교회,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 가서 멋지게 예배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곳에서 그들은 젊은 시절을 어떻게든 참고 인내하며 보내야 합니다. 이들에게 담임 목사로, 아무리 담임 목사가 젊어도 담임 목사 힘으로 무엇 하나 그 청년들에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정말로 참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 시간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시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통해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변화시키는 진짜 하나님의 청년들 되어졌으면 좋겠다.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은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복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에게 있어서 솔직히 여름은 참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의 교육도 계속 이어져져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선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교육의 중요성도 알기에 부모들은 이 세 가지의 갈림길에서 과연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제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벅차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그럴 때 교회에서 저같이 못된 목사가 아이들 수련회 안 보내면 가만히 안 두는 그런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참 이 여름에는 교회 오기조차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부모들이 참 정립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모로서의 내 자녀의 관점이 아니라 이 부모인 내가 이 땅을 살아오고 또 다른 부모에게서 배워왔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자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을 때 단순히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여름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기업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자녀를 가리켜 끊임없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관련되어져 있고 소유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은 땅입니다.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무한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그 기업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잘 키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땅으로 그 아이들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는 땅과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씨와 같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작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농작물을 기를 때 그 땅은 무한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이기에는 작은 씨처럼 연약해요. 이 작은 씨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과연 푸르른 숲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자녀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단순히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지적 능력만을 바라보고 아이의 미래를 판단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놓고서도 집에 아이가 몇이 있더라도 지적 능력의 수준에 따라 이 아이의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가 그러한 단순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적 능력으로 아이들이 미래에 먹고 살 문제들만으로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 잊어버린 채 그 아이들을 그렇게 결국은 밀어 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심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기업을 잘 가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풍성한 땅이 소출을 낼 수 있고 생명이 땅을 낼 수 있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이 단순하게 몇 가지의 은사, 재능만을 발견해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잘 우리가 교육시켜줘서 이 어려운 시대의 생존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의 교육이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위험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나 혼자가 먹고 사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기업은 풍성함을 가져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작은 씨, 여러분 작은 씨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작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그것이 커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에 보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씨가 있습니다. 작은 씨 안에는 그 씨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원래는 그 씨는 또 다른 수많은 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부모들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 땅에서 과연 저들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지 못하고 있는 셀 수 없는 열매와 그리고 나무와 생명이 깃드는 푸르른 숲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 그 영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통해 미래의 생명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하여 미래의 생명을, 미래의 사건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주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을 때 우리 주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작은 거였지만 그 안에는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지금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씨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고 이 세상을 살만한 능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 구주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품어 놓으셨던 수많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것을 통하여 푸른 의의 나무가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그와 같은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지면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우리의 삶을 투자함으로 결국은 우리 또한 풍성한 삶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업은 잘 가꾸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업은 부모가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자녀를 바라보며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잘 가꾸고 키우면 그 한 영혼이 한 가문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저 볼품없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는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을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삶에 고귀한 선물인 자녀를 주신 겁니다.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부의 삶에 바로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을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아직 덜 읽었죠?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살요.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장수에게 필요한 것이 화살입니다. 그런데 장수가 전쟁에 나가는데 화살을 한 개 들고 가는 장수 봤습니까? 몇 개 들고 가요? 많이 들고 가죠.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넣어가요. 화살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장사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같이 많은 자녀를 가진 자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죠. 제가 이 구절에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자녀를 넷째를 임신했을 때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거든요. 목회자가 안 그래도 힘든데 또 4명까지 놓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거부터 해서 애가 4명이면 담임 목사는 못 간다. 정말. 근데 내가 그 사람들 성경을 진짜 몰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한 명 있고 그러죠. 아들만 있는 사람은 딸 있는 집 모르고 딸만 있는 집 아들 있는 집 모르죠. 그래서 둘씩 있어봐야 돼요. 네. 그 나중에 나는 결혼해서 애 하나만 놓겠다. 이런 정신 나가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죠. 결혼하면 미래 계획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피임하고 그래가 나중에 애 놓겠다. 제발 집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키지 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인간이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선물을 자신의 소유인 양, 인형인 양 지금 키우는 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근데 자, 본문 말씀 보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을수록 좋다.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화살도 그냥 똑같은 화살만 쓰지 않습니다. 진짜 장수의 화살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상황에 맞게끔 화살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적합하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녀 또한 그렇습니다. 제 집에 4명. 한 명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대를 해요. 막 그런 거. 왜냐 그러면 다양하잖아요. 지금 4명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 4명 중에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든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할 때 적합하게 사용되어져요. 그렇죠? 바로 그때 기쁨을 얻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는 기쁨을 얻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죄송해요. 왜 하나 낳았는데 목사님 나를 그러냐? 이유가 있겠죠. 그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넷이 많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자녀는 우리의 기대처럼 쉽게 안 커가요. 자녀 하나 둘 낳았는데 쉽게 커가요? 말 정말 안 듣죠. 네, 말 정말 안 들어요. 그러면 꼭 이야기해 주면 너도 나중에 애 놓으면 너보다 더 심한 놈 만나서 고생 엄치게 해야 된다고. 정말 그런 놈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막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럴 정도로 그런 애를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자녀는 우리의 기대처럼 쉽게 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가 아니래요.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기업이라 그랬죠. 지금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선물은 그 가정에 먼저 부모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의적인 명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게 자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 자녀들의 역할을 통하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화와 기쁨을 준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그 어린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인 그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넓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부모는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를 양육함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 부모인 나의 관점, 내가 배운 학식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그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하기 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양육되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 믿음의 기업이고 또 그리고 선물인 이 자녀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양육의 기초적인 원리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양육,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근본,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자녀들의 앞날이 장구하게 되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기술들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가장 먼저 아이들의 지혜가 들고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자녀들의 앞날이 장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떠한 형식들의 중요성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투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는 일찍 할수록 좋은 겁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투자는 일찍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외국어 실력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맞습니다. 교육, 언어 한 살이라도 어릴 적부터 하면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투자의 올바른 원칙을 알고 효능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선물인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시간이 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과 기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역으로 교육하게 되어지면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왜? 교회를 굳이 다녀야 되나? 왜 세상에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교회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교육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적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과 존중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 존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존경함을 배우는 겁니다. 경외함, 벌써 우러러 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진지하고 엄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함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지함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절과 형식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겁니다. 사랑은 행복한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옛날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어떻습니까? 벌써 남자들이 먹는 밥상과 여자들이 먹는 밥상이 달랐습니다. 여자들과 한 밥상에 먹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 예의가 바릅니다. 수저가 어디에 가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밥을 먹고, 소리는 쩝쩝 내면 안 된다, 뭐 수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식사 때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던 게 한국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집에 있는 아버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은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예배 때 오더라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전이 매우 중요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교회는 검은 천으로 다 막았습니다. 창문이고 뭐고 간에 검은 천으로 막았던 기억하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그 옛날 예전을 중요시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수하기 시작하면 교역자가 잘리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저기 대구에 있는 총회장 나오신 교회에 한 목사님 배가 너무 고파서 짬뽕을 시켜 먹었다가 그걸 담임 목사만 들켜가지고 그날로 바로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가르치면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하고 이 예배가 즐겁고 소망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의 예전 중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실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짧은 한 시간의 어떠한 형식으로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깊이 돌보시는가, 그것들에 대한 것이 없이 끊임없이 예배를 이따위로 드리십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에리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다 제 말입니다. 저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모든 교회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죄인처럼 만들어가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경외감이 만들어 놓는 위험성, 왜 카톨릭의 예전이 안 변할까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 중에서도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카톨릭의 예전처럼 돌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스스로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교통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우러러보는 경외감,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배 드려라, 그런 거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수련회 가야지, 너 목사 아들인데 수련회 안 가면 어떻게 돼? 저도 그랬습니다. 야, 전도사 아들이 수련회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가, 네가 안 가면 어떻게 가,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예배에 앉았으면 예배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예배에 자유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연약하고 잘못하면 늘 죄책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야, 너 예배 그딴 식으로 드리네? 형편없는 놈. 우리는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보실까요? 약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질책하기 좋아하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씨앗,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 이 자리는 참 힘든 자리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종교적인 행실을 강요하기 전에, 어떤 종교적인 행실이 바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살게 했는지를 알려주라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은혜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사랑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은 압니다. 내가 어떠한 성적으로 판단받는 내가, 점수로 판단받는 내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로 판단받는 내가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놓으신, 우리 구주처럼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미랄,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깨닫고 그가 한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미라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며 선물인 자녀, 그 자녀를 우리의 소유인 것 마냥, 우리의 인형인 것 마냥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관점으로 단순하게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을 통하여 그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는 일은 그만 두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이며 우리의 삶에 잠시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양육하기 위해 끊임없이 어릴 적부터 또 노력하십시오.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며 다시금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로, 그래서 결국은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 메마른 땅과 같은 곳에서 푸른 복음의 숲을 만드는 위대한 아이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논리의 충돌을 가져오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부터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본래의 자녀의 의미를 찾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하여,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이를 통해 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의 선물인 자녀들을 통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유초등부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고민되시죠? 아이들은 안 간다 그런 아이들 수두룩 할 만한 인원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다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가서는 안 될 아이들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다 갈 거예요. 억지로도 갈 건데 그것에 갈등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7, 8월이 되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은 뭐부터 잡는 거예요? 교회 교육에서부터 잡는 거지. 근데 그 교육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밀리면서 너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너 복 달라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 줄 알아요? 단추를 제대로 껴요. 잔추를 반대로 끼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한평생 우리의 머리로 그 잔머리를 굴리며 그래도 그 돈 손 몇 푼 쥐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근데 끝이 와요. 끝이 왔을 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이를 마른 씨처럼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았네. 우리 아이는 그저 한 직장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떠한 곳에 서든지 그는 수많은 생명의 씨를 뿌리고 이 땅을 떠날 생명의 고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녀를 나한테 맡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서 또 성질 내지 말고, 성경학교 안 간다고 막 성질 내고 발로 차고 너 그럴 같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안 들어와. 이것들 나쁜 놈들이라서. 옛날 같아야 막 울고 그러지. 지금은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안 들어와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 매력이 있는가 봐요.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인 저조차도 제 아들을 바라볼 때 저도 힘든 요제들이 많아요. 왜? 욕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진짜 이 땅의 풍성함을 만들어내실 걸 바라보셔요. 그걸 바라보며 오히려 기도하셔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 땅 같은 아이들을 통해 풍성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한 숲이 만들어지고 그게 새가 깃들고 동물들이 사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보내는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의사가 되기를 기도한다, 법관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거 그만하고 맨날 뭐 유학 보낸다라고 뭐 그런 막 그래가지고 뭐 기러기 아빠 돼가지고 뭐 아빠가 기러기 병 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한테 기도해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뭐 기러기 아빠 돼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그건 진짜 막 내가 나이만 많으면 한번 작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다 살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이건 아닌 거죠. 명확한 걸 잊지 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이 소망과 희망 없는 시대를 다시금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가 팍 터뜨려지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씨도 팍 못 터뜨리고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다가 우리 주님처럼 이 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아이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똑바로 양육하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양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기업인 그들이 풍성한 열매와 생명의 씨를 가슴에 안고 있는 자녀들로서 명확한 사명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이 땅 가운데 활짝 넓혀져서 그 모든 씨를 뿌리고 시대의 소망과 희망 없는 수많은 나라와 소망 없는 민족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선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며 뿌리를 내리는 삶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생명의 씨앗으로 온 천하에 뿌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러한 아이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자녀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소중합니다. 참 소중한 자녀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자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도 아파하고 가슴을 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기대 그리고 나에게 속한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맡겨주신 기업임을 기억하며 그 영혼들을 잘 풍성히 열매 맺는 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분명 기업이며 선물이며 복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어느 집의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들의 만족을 잠시 이루어 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기업이며 선물입니다. 그 기업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고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물처럼 우리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 아이가 이루는 것을 그만 내려둬서 내가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것에서 이제 잠시 떠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귀한 생명을 주신 본질적인 의미와 관점을 찾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건 잘하지만 사랑하며 예배 가운데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참 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과의 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늘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이 여름 중요한 시기에 유초등부와 청소년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신 기업이요 선물인 귀한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런 자녀를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부모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의 세대가 일어날 우리 성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